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 들고 하나님과 우리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40장 1절 4절 말씀을 읽으니까요, 야곱이 브엘세바 자기 아버지 이삭이 드렸던 그 제단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여기 45장을 읽어보면은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요셉으로부터 황금마차 한 대를 끌고 야곱을 태우기 위해서 끌고 오고 있고, 또 그동안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딱 소리를 듣고는 야곱이 어떻게 변했어요? 그 황금마차가 도착했으면은요, 벗은발로 황금마차를 타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세요 하니까 아멘. 그날 밤에 표적을 딱 나타나는데 여기 3절과 4절 말씀을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400년 후에 출애굽기 12장 37절에 가보면은 몇 명이 나와요.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당 한 가족이 4명을 평균을 잡아도 출애굽기 12장 37절에는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지금 여기 내려가는 사람이 70명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70명인데 400년 후에 몇 명이 되어서 와요? 장정만 60만 명인데 장정 한 명이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냐면은 20세부터 60세까지. 그 장정 한 명이 이제 부인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 어머님이 있고 또한 자녀들이 둘이 있다면 평균 4명씩만 잡아도 240만 명이 광야에 나오는 그러한 신기한 큰 민족을 나타내는 거예요. 70명이 240만 명. 또한 바로 밑에 출애굽기 12장 48절에 가보면 수많은 잡족이라고 있어요. 단어가. 수많은 잡족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 외 이방인들도 말하거든요. 최하 100만에서 200만 명. 그럼 그 들판 자체에 400만 명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야곱하고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니까 야곱의 나이는 어디에 써 있어요? 야곱의 나이는 바로 뒤에 한 장 뒤에 가보겠습니다. 47장에 가보면은요, 4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장수에 장수를 하는데 아멘. 130까지 장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30까지 장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른손에 장수의 축복을, 왼손에는 부귀와 재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린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바로 앞에 갔는데 뭐라 합니까? 바로가 물어보기를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내 나그네 길로 비록 힘들게 살았으나 내가 130세요. 그러면서 130세 된 양반이 어떤 일을 해버려요? 왕에게 축복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축복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고 그 축복권을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역시 나를 저주하고 방해하는 사람은 누가 막아줘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내려버리시고 하나님이 물리쳐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바단 아람으로 야곱이 자기 부인을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갔는데도 그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니까 그 장장 20년 만에 돌아올 때에 빈손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는 사람이 돌아올 때는 한 대 두 대를 끌고 가요. 얼마나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자기 형한테 줄 선물을 가지고 오더란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나타내냐면은 네. 앞에 가면은 37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버리냐면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37장에 가보면은 그 야곱이 형한테 주려는 선물이 얼마나 나와 있냐면 창세기 32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자기가 6년 만에 모았는 재산이 이래요. 그것도 자기가 지금 선물로 주려고 하는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가 30이요,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가 나기가 10이라. 지금 자기 재산은 이 재산에 약 1배 반 정도, 2배 반은 뒤에 물려놓고 3분의 1 정도로 선물을 준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선물을 준비해 놨어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앞에 한때가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오니까 한때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한때를 보내서 형 마음을 위로시키려고. 아버지. 그 한때를 친 다음에 뒤에 남아있는 두 번째 때는 도망이라도 가려고. 참 하나님은 야곱을 테스트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앞에 가보면은요, 야곱이 그 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 나오다시피 도망 나오는데 7일 길을 따라왔는 그 라반 삼촌이 야곱을 죽일 수도 있는데도 살려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밤에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 버린 겁니다. 너 야곱을 해하지 말라. 그런데 야곱은 책망도 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또 라반 삼촌과 하회를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33장에 가보면은 33장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스에게로 나가더라. 겸손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겸비한 마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32장 24절에 가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들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간들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고요. 이 말씀이 호시아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호시아 12장 3절 4절에서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가 생겨요, 불안이 생겨요, 초조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제 영국 옥스퍼드에 유학 가는 학생이 돼서 잠깐 간증했을 겁니다. 그 학생이 어떻게 했어요? 풍토병이라는 거는요, 고향이 생각나고 어머니 품속이 생각나고요, 친구들이 생각나고 공황 상태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그때 잘못해버리면 자살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우울증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누가 살려줍니까? 창문을 다 닫아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찬양해버리고 외쳐버리니까 뜨거운 열기가 하늘부터 쏟아져 내려오고 성령의 불이 임하니 다시금 공부하게 되고, 그 공부한 학생이 2학년짜리가 한 해 3학년을 건너뛰고 4학년을 넘어가서 조기 졸업을 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나타내버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야곱이 이 밤에 번일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에스를 만났다면은 이 야곱은 죽었어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다음날 에스 성깔이, 더 더러운 성깔이, 안 그래도 지금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죽이려고 돌아오기만 돌아해봐라. 이거 돌아오면은 장작권도 빼앗기게 되고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 부귀들도 모두 다 재물들도 빼앗기게 되는데 예수가 야곱을 안 죽일까요? 죽여요. 당연히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밤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번일 하나님이 허벅다리를 쳐서 야곱의 다리를 절도록 만들어버려요. 뒤뚱뒤뚱 7번 쓰러지면서 에스 앞에 나가니 에스가 지금 이 야곱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슬프겠어요. 에스가 지금 바라보는 창세기 33장 3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당시 에스와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장장 91세예요. 91세 되는 사람이 91세 된 노인네가 걸어오는데 뒤뚱뒤뚱 거리고 쓰러졌다 일어났다 7번씩이나 하고 있으니 애써 마음이 죽이고 싶은 마음도 와해돼버리고 화해돼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약점을 드러냈으라도 겸비함을 나타냈으라도 겸손함을 나타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나타낸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46장 1절에 4절은 우선순위라는 제목입니다. 우선순위. 황금마차가 지금 마당에 왔는데도 그 황금마차를 타고 외국으로 내려가면은 국무총리의 아버지의 대우를 받아요. 어마어마한 대우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땅 국무총리 아버지 같으면은 어떤 근세가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근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먼저 찾아가는 그 모습은 브엘세바 교회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겁니다. 브엘세바 제단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니 이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국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 겸손한 자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야곱의 일생을 우리는 잘 다룰 때가 있습니다. 머리 숙였더니 이 야곱이 창세기 46장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고 그가 이 야곱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깝게 지내려고 하고 있고 야곱이요 기도도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그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버지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이삭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손길이 야곱에게 임해버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야곱이 지나고 난 다음 1000년 후에는 동안 누가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시편 132편 1절에 가보니까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다윗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여러분이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양유신 목사를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양유신 목사를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적각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천군 천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 무수한 전쟁들이 있습니다. 무수한 전쟁들이 있어요. 이 전쟁 가운데서 실패하는 전쟁은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자기가 전쟁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아이성 그 자그마한 전쟁인데도 패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진정한 신령으로 예배드리고 달려나가는 이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이든 육적 전쟁이든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집에 가서는 그냥 가지 마시고 집에 가서 자녀들의 머리를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이 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섬기면서 우선순위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히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특별히 오늘 여기 야곱처럼 나타나고 있는 이 장면이 어디 신약 성경에 가보면은요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때에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이 시간쯤 될 거예요. 난 12시에서 한 2시 사이 이 시간쯤에 한 여자가 양동이에 물을 들어 나오는 거예요. 낮에 12시부터 낮 2시, 3시 사이는요 사람들이 다니질 못해요. 그 당시에 기온이 50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살갗이 타들어가고 다니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하지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얼마나 부끄러운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배드리는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 앞에 바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정적인 사람이라도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경이 현재 있는, 이미 남편이 5명 지나갔고 현재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7번째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 떼어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니 어떤 일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로 뛰어들어가서 나와 보라.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라. 그리하여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청빙하여 자기 사마리아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틀을 더 거하시도록 만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원의 귀하고 귀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대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좀 있어요. 신학교에 달려와서 공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맨투맨으로 매일 적게는 10분, 많게는 30분, 1시간, 2시간씩 통화하면서 그의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성경적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또한 우리 신학교, 저는 목사안수를 해주는데요. 그냥 안 해줘요. 필사일독을 창세기 1장 6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필사일독을 딱 써와야 돼요. 단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써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목사안수 안 줍니다. 오늘은요, 돈 100만원, 200만원 들고 와서 가짜 목사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이 가짜 목사들이 예수 장사하러 댕겨요. 더군다나 집회한다고요. 단체 집회하는 데 가보면은 강사 꼬시려고 나오는 여자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열정과 승리를 자기 남편한테 한다면은 그 가정은 형통하고 견고하고 평강과 행복이 쌓이는데 강사한테 충성하려고 강사 사람 보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강사의 영역을 조금 하나 받아보려고. 그런 영역 또한 역시 하나님이 허락 없이 넘어가진 않습니다. 잘못된 어떤 유교 사상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신으로 바라봐요. 사람을 신으로 바라보는 거는 요한복음 8장 5절에 가보면은 8장 5절인가요? 제가 또 말 잘못하면은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신이라 칭하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칭하지 그냥 보통 사람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보고 어떻게 보면 15장에 나오는가 봐요. 15장에 하나님 말씀 15장에 15장은 저거네. 친구가 이제 말씀하는 거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신이라 칭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자, 그 진리 가는데 걸어가는 자가 진실된 목회자인 거예요. 오늘날은요 성도들은요 복받는 비결이 뭐예요? 주의종을 잘 만나야 돼요.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목사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이끌고 강야교회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종이라는 사람 목사님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입에서 나왔는 이 소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원인 거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우리 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나오면은 성령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펼쳐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은 13절, 14절, 15절에는
너희 예수님은 우리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친구다 그래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하게 채워주질 않아요. 넉넉하게 채워주셔요. 우리는 하나를 구하였을지라도 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왜 둘을 줘요? 하나는 너가 쓰고 한 가지는 네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한 가지만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왜 응답이 없을까요? 자기 혼자 욕심을 채워보는 거는 일평생 동안 그 연수에 따라 20살이면 20살만큼 30살이면 30살만큼 50이면 50 그 나이 연수만큼 다 채워줘 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처럼 따라가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복을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내 몸과 같이 내 몸처럼 나눠주는 귀하고 귀한 복된 자, 이런 자가 누구였어요? 록펠러였어요. 록펠러가 50살 넘어서 자기가 병이 걸려서 병원에서 중환병이 걸렸어. 이웃들에게 나누어지기 시작하니 그 자손의 자손이 지금 록펠러 3세 이제 4세까지 그 재산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현대판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요 록펠러 못지않게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58세에 암이 걸린 겁니다. 위암이 걸렸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를 찾아갔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재단을 찾아갔어야 돼요. 그런데 동양의학 사상에 빠져가지고 불교에 침투해서 불교 문화권 안에서 불교의 심도 있게 거기서 맹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59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58세에 만났다면은 지금도 살아있을걸. 아마 그 가문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가문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과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 차이가 이마치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은요 우리 보혜사 성령이 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합니까? 보혜사 성령은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은 16장 8절에 가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뭐예요? 죄를 우리가 지으려고 하면은 이 성령께서 그 죄 짓지 말라고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부족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첫째도 성령 충만이요, 둘째도 성령 충만이에요, 100번째도 성령 충만, 1000번째도 성령 충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 번째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필사하는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신방 오셔서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 가운데서는요 정말 한란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애통한 자, 남에게 상처당하고 보증 잘못 써서 빚구덩이에 빠지고 부부가 강제로 헤어지고 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자기 의대로 만났던 거예요. 생명의 말씀 속에서 믿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 밖에서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바로잡아 주니까 하나님 말씀 품 안에서 살다 보니 자기 환경이 비참하고 첨참하게 나락됐던 집에 빨간 닭지가 붙었던 그 살림살이가 윤택게 되는 거예요.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속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끝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가보면은요 선생되기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그 선생되기를 두려워하는지 안기하고 선생되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계시록 말씀에 가보면요 20장 말씀 4절에 가면 목배인 자가 나옵니다. 이 목배인 자들은요 어떤 자예요? 20장 4절에 가보면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사탄과 결탁하지 아니하고 마귀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가 조금 더 손해를 볼지라도 자기가 불합리하게 자기의 모든 것이 부족하고 늦다고 느껴질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경건하고 겸손한 자에게 날마다 함께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7장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우리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에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린 근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견고하고 평강과 행복의 시간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면 어떻게 되는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잠시 후면 우리가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에 자녀들이 어디 미국에 가 있어요, 영국에 가 있어요, 저는 아프리카 가 있어요, 관계없어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동남아에 가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자기가 병원에 가려니 병원에 갈 물질은 없고 지금 가슴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큰 병이 왔는 같이 두렵고 떨리더래요. 그래서 저녁 금식을 하면서 저에게 늦게 전화가 온 거예요. 카카오톡 전화가 와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만 오늘 아침에 목사님 5일 동안 잠을 못 잤는데 어젯밤만큼은 푹 잠을 잤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반드시 믿음으로 간구하고 간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서는데 12년이나 헬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마태복음 9장 20절에 가보면은 이 여인이 군중 속에서 나왔어. 헬루증 피 흘리는 여자는요 길을 잘못 걸어다니면 저주받아요. 돌판에 맞아요. 부정하다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가만두질 않습니다. 돌로 죽여버려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내가 살리라. 이 헬루증 환자가 많이 너스한데도 쫓아가도 병이 치료되지도 않은 것을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이 헬루증이 나으리라는 작은 믿음을 들고 달려나와서 그 군중 사이를 지나가는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자기가 헬루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아멘. 치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이 아이가 이 딸이 치료가 됐으면 그냥 지나가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인지 잠깐 우리 마가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마가복음 5장 가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는지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딱 떠오를 것입니다. 5장 29절에 가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29절 이에 그의 헬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는 어제 제가 가르쳐드렸죠.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가보니까 인자를 맛본 자 그래 하라 그러잖아요. 인자를 맛본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 가보면은 그 편지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 향기가 우리 육체와 환경 속에서 나타나라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딸에게 너 헬류거는이 치료돼서 집에 가라.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 것을 왜 많은 군중 앞에서 내 능력이 지금 나갔느니라. 그러니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밉니다. 군중이 많아서 밀리기 때문에 부딪혔는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두려워 떨면서 앞에 딱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는 3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왜 했냐는 겁니다. 왜 했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왜 했냐를 음미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군중들, 이 동네에 있는 사람, 이 도시에 있는 사람, 이 여인이 헬루병 환자고 가증스럽고 저주받아야 되는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서 치료되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저주받은 여자라는 것은 그 사실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병에서 치료되었다는 것을 많은 군중들이 알아야만이 이 여자가 병에서 치료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는 이제 병에서 치료돼서 너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예물을 들고 제사장에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주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는 이 사람을 핍박하겠습니까? 이 시간부터는 핍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님 만나가지고 12해 동안이나 고생하던 헬루증을 치료했어. 저 사람은 기적을 맛본 사람이야. 그 사람을 원망불평하겠어요? 아니에요. 축복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말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키로수사 석계피스틴 에이레네, 영원히 합평하라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영원히 너는 합평하고 동일한 질병은 갖지 말지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